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저 이 한 구절 우리가 파고 또 파고 이 말씀 새기고 또 새기는 겁니다. 5장 7절 우리 같이 주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를 입은 사람은 다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들으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으셨을 때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육체를 입으신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시고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 몰라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또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갖게 됐다,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몇 곳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는데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첫째 날 우리가 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쫄래쫄래 주님 따라가서 기도하시는 거 보았고 그 다음부터 이들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주의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바다 건너 보내시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일 마친 다음에도 주님은 다시 산기도 가셔서 밤을 새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변화산 사건 여러분 아시죠? 주의 옷이 해바다도 더 밝은 그런 빛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산에 오르신 목적이 기도였어요.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다 깊이 졸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정말 해보다도 더 밝게 변한 것을 보고 그런 중에 또 먼저 갔던 주의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자다가 너무 놀라 깜짝 깨요. 그 상황을 보고는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자기들은 집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상황 자체에 그들이 흠뻑 빠져버린 그런 상황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 일 마치고 난 다음 바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서 쩔쩔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막 넘어지고 까무라치고 거품을 흘리고 말도 못하고 귀도 먹은 아이였어요. 성경은 귀신이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내려오자 그 아버지가 내 아들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기도 외에는 이 말은 지금 이 현장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이런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도 그 능력이 평소의 기도의 그 내공을 통해 능력을 통해 기도하는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 그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평소 기도 안 하다가 현장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거보다 일상 중에 기도 생활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 용하게 압니다. 보세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를 사단은 무서워해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기도, 평소의 기도의 삶, 그 가운데 주께서 그를 장악하고 계시는 그 은총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 두려워 떨어요. 주님의 기도는 그뿐만 아니었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보세요. 주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 구원을 이루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 아버지가 주께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은 기도로 시작해요. 주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곧바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기도였어요. 너희는 기다리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들은 뭐하고 기다렸냐?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고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펄펄 뛰며 기도했어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도 그들과 함께 또 기도했어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루에 3번 끊임없이 이루어 갔어요. 그런 중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성도들은 모여 기도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로 이룬 교회였어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쭉 흘러오고 있는 큰 주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오만입니다. 대단히 오만한 짓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며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셉니까?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센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겸손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만 믿고 오만하게 살아가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육체를 가진 자는 모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산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 기도하되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만큼 간절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니, 한번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빼고 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사이에 든든한 관계를 맺어주는 띠 같은 게 다 견고하게 맺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바로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니까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내 손에 당장 가진 것 없어도 소망이 생겨요. 두려움도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은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기도할 때 통곡기도, 눈물기도 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문제를 기도로 능히 이기셨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으셨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는 것 그것만으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예수님 기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성육신 그 자체로 인생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와 저주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성육신하신 주님은 성육신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고 통곡하며 눈물로 인생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성육신 플러스 십자가 플러스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간구하면 안 돼요. 지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 일을 기도로 이루었다는 건데,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모든 터가 준비돼도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도 살립니다. 성육신만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십자가와 기도로 통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어요.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기도하면 이대로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 풀릴 때 풀리지 않는 상황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손을 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렇게 되어 죽게 나온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기도 아니고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요건 기도해야 될 일, 요건 기도 안 해야 될 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기도로만 풀린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띄울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능력이 있으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능력대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능력대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세요. 은을 구하면 종종 금을 주시고, 하나를 구하면 둘, 셋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좋은 것을 보장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맨날 기도한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어른들 기도하는 거 들으면 공산당 무너지게 해주시고, 철의 장막 거두어지게 해주시고, 남북 통일 허락해 주시고, 소련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이고, 이런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길어져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왜 저렇게 지루한 기도를 또 하나 하고 기도하다가 졸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에 아이고 저런다고 되나 싶었던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들었던 그 기도, 철의 장막 무너지게 해주시고, 소련이 붕괴되게 해주시고, 공산당 무너지게 해주시고, 다 무너졌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되어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져요. 돼요. 기도는 국가의 운명도 바꾸고 개인의 운명도 바꾸어요. 기도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라고. 그 능력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문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이는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사는 난 동안 기도는 우리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승부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정면 돌파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믿지 맙시다. 천하 없어도 안 된다고 해도 철의 장막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어른들의 기도가 현실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또 절망 앞에 두려워 떠는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면 기도로 승부하는 겁니다. 사람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죽음과 저주 가운데는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니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로 안 될 일이 없어요.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능력대로 주시고 싶은데 주님의 능력이 딱 제동이 걸려 있는 겁니다. 못했어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기도의 원칙이에요. 능력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면 정말 원했던 것 재고품 창고에 가득 차여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내가 세상에서 필요했고 매년도 필요했던 거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구하지 않아서 주질 못했다고. 얼마나 내가 안타까워하는지 아느냐고 아마 주님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주님처럼 어떤 삶의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음을 믿읍시다. 기도, 육체를 가진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축복된 기도를 사람들이 덩하리 하는가? 왜 하지 않은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돼서 기도 안 한대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만 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상한 얘기입니까? 기도만 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무슨 청구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용건만 말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기도는 관계 언어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사이의 관계 언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건이 있을 때만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도 체면이 있지, 자꾸 용건만 말하다 보니까 체면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말해가 될까? 이거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기도하면 또 잘하겠다고 했는데 잘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체면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또 기도를 막 안 합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도하는 일에 손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 언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돼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준 라이센스예요.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된 자만이 기도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먼저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기도가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저는 누구입니까? 하루 종일 기도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집에 가셔서 노트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한 장 빼곡히 적어도 모자랄 겁니다. 우리 아버지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분, 창조의 주, 변함없으신 분, 자비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 예수님 보내주시는 분, 구원 계획을 우리를 위해 세우셨던 하나님, 쭉쭉쭉쭉쭉 얼마든지 우리가 적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셨던 분, 저럴 때 저렇게 하셨던 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도전해 오시는 분, 막 수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여요. 비로소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견고하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청산유수 같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이제 대화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대화를 잘하려면 먼저 그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대화를 잘할 수 있어요. 듣는 것이 서툰 사람은 절대 대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한다고 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산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대화를 하는데 끊어버려요. 또 지레짐작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말합니다. 이런 실수 우리에게 많죠. 여기에는 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없고 관계를 깊게 할 수 없어요. 말은 잘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된 대화, 참된 관계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 이걸 어떤 신비적으로 라이브로 하나님 얘기를 듣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만 헤아리려고 하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음성 듣는 것을 성경에서 들으려고 힘을 쓰고 기울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는 관계 언어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주제는 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에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 시작할 때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계속 마치 그 칡는 굴 이어지는 것처럼 막 이어져 가요.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뭘 봤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관계 언어잖아요. 주님, 정말로 놀랍네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게 참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게 사실이네요. 근데 제 눈은 너무 말랐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저는 왜 눈물이 없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또 주님 우셨던 것 광경도 한번 상상해보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도 울고 싶어요. 울며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도 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말입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제 속에 감격되어서 할 때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왜 요즘은 이렇죠?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추적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쭉쭉쭉쭉 이어가면 그 기도는 3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실타래처럼 쭉 풀리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깊게 해나가는 거예요. 용건만 간단히가 아닙니다.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쭉쭉쭉쭉쭉 막 기도 자체가 기도해야 할 것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나중에 떡 여기 와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허공을 헤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사례로 들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한 기록이에요.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해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일상에 대해서 기도하라. 내 소원을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례를 잘 생각하시고 기도가 안 될 땐 주기도문을 한번 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적용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 나의 일상의 문제, 삶의 문제,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나의 소원, 주님처럼 그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들, 교회 의무화 기도 운동 기도 제목, 연속 기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되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만 지셨을 뿐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육체를 입은 자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내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